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12장을 지나서 13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를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지나서 14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13장에 나타난 일곱 머리 열 뿔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크게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받는 세월에서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오늘 이제 13장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 대항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14장에 다시 시온산에서 이미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늘의 교회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3장 16절까지 봤습니다. 13장 16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성교회에서도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되었던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서 666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6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에 좀 한 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는 뭐냐면 이 666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많은 이단들이나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66이라는 것은 딱 어느 하나의 실체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666을 이제 제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666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베리칩이다, 뭐 전자칩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66이 실상. 근데 어쨌든 666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나쁜 것이다라는 이미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666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풍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엘리베이터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4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4라는 숫자를 빼고 F층 또는 아니면 건너뛰고 5층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듯이 4라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죽을 사자로 연결해서 나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을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라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완전수인가요?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은 하늘의 수, 유대인에게 있어서 왜 3이 하늘의 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4가 죽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4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걸 죽을 사자로 연결해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쓰이듯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서 하늘의 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를 가리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 네모나게 생겼다. 동서남북에서 사방,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방은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관념을 반영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4는 땅의 숫자, 온 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가 뭐예요? 7.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더하면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수다. 그런데 6은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예요. 네, 미완성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가 부족한, 사탄에게 쓰이기 적합한 숫자인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쓰여진 게 전혀 없어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쁜 의미로 사탄의 숫자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 다니엘 3장 1절. 구약 1235쪽. 1235쪽. 자, 제가 페이지 수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면 앞에서 찾으면 되고요. 신약이면 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2대 제왕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누굽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침공해서 핍박했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상징. 그죠? 그러니까 참 유대인인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잡아가는 세력을, 그 마귀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한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 이 바벨론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상의 숫자로서 너무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60규빗, 너비는 6규빗. 66. 그러니까 6이 나오잖아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악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로 구약에부터 계속해서 쓰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이것은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제 지혜 있게 잘 정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서는 솔로몬 왕이 심하게 타락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심하게 타락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의 타락의 시작이 여기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몇 달란트랍니까? 666달란트. 여기서도 666이 나옵니다. 666달란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20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바로 밑에 20절 보시면 또 12사자가 있어 6충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랍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는 신명기 17장에 저희가 가서 볼 텐데 왕은 금이나 은금이나 아내를 많이 축적하지 못하도록 신명기 율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말과 은금이나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힘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무게를 재보니까 무려 666달란트나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패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288조.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렇게 신명기의 법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와 은금과 말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은금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왕이 세상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존해서 의뢰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왕들은 왕들이 힘으로 소유하고 있던 은과 말, 그 다음에 아내 등을 못 갖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면으로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서는 바로 그 솔로몬이 타락을 묘사하는 첫 부분인데 이 솔로몬의 타락이 바로 이 666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걷어들인 세금의 총합이죠. 이 666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은과 금과 말과 마병과 첩들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여서 거기서 평화를 얻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 악한 세력과 그 기관, 그 방법들을 전부 가리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 666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666은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수, 이것을 바로 666이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은 때로는 이 세상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 666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뭐 전자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전자칩이 생겨서 전자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것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바로 전자칩도 666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66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로 대답하는 순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66에 대해서는 신천지에서는 이것이 이제 땅의 짐승이 나타나고 이 땅의 짐승에게 올라온 그 짐승의 지식의 분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오해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666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666이 걷어들인 세금의 무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게라고 생각하니까 이 무게에 따라서 어떤 양을 생각한 거예요. 양을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지식의 분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너무 빈약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상 10장에서 나오는 그 말은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은금,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을 의지하게 되는 솔로몬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전체적인 문맥을 도외시한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6은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 666은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고 이 땅의 힘과 보물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를 삼으려 하는 모든 자들과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숫자에
인 것이죠. 666은. 그래서 이 666은 또 게마트리아로 하게 되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하게 되면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6을 네로 황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66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악한 것의 총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 당연히 666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딱 이것을 666 그래가지고 이것이 네로 황제다라고만 지칭한다고 하면 약간 빈약한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 조직을 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시대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길드 들어보셨죠?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에 던져져도 끝까지 하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종교하고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시제가 과거예요.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천지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이놈 하면서 주리를 틀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왕을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봐도 너무 한참 잘못 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에 침투해 오셨단 말입니다. 침투해 오셔서 그분은 왕 같은 삶을 사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왕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정말 왕처럼 세상을 호롱하면서 내 이놈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호의호식하시고 좋은 왕궁에 사시고 가평의 좋은 궁전에서 호화호식 이런 연수원 명목으로 짓고도 자기가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사는 이런 형태로 사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죠? 병든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 없는 과부의 이 모든 것들의 위로가 되시는 그 삶을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나라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다 금은보화 싸들고서 오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간 삶과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죠.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복음의 오리지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퇴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돼야 되고 가족, 물론 이런 거 다 소중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거기에 그치는 한, 자식 잘 돼야 되고 남편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려서, 암도 보니까 암이라는 암은 다 걸리신 것 같아요. 간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암이 다 걸리셨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저는 참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자식이 그런 삶을 누가 살은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손 한 번 대면 그 자식의 병이 나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의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서 모든 것들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 안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이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지 않으시는 데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 그 순간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삶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죠. 조금만 시각을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죠? 저는 진짜 죽음이 설레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죽음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항상 그 죽음이라는 걸 설레이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설레이냐고요? 설레이죠. 복음을 알면 설레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모르니까 설레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인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오랜만에 보네요. 로마서. 요즘 로마서 잘 안 갔었는데. 로마서 8장.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우리를 양자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다 나의 상속으로 내가 받는 것인데, 근데 빌 게이츠가 줄 수 있는 건 비단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돈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자기 거예요. 그 이상은 돈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서도 그렇게 좋은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6절 성령이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가지셔서 모든 위엄과 존귀와 통치와 권세와 머리 되심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14장에서 그걸 볼 거예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누리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땅에서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다른 말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흑암의 번세에 있던 자들이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사랑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흑암의 권세는 누가 통치하는 곳? 마귀가 통치하는 곳.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이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하려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누려진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내 공로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래에서 위의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도 그래서 자랑할 만 것도 전혀 못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던 사탄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12장에서. 그죠? 그래서 12장에 내려와서 믿는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지금 12장 13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아래로 우리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얘기하는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죠? 그런데 그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경상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이미 얻어서 이미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14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단한 현실과 하늘의 신령한 현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보여줌으로 그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에게 당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그렇게 고단한 삶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또다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를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막 심판이 막 나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앞에도 나왔는데 심판이 뒤에 가면 심판이 또 바벨론의 심판이 더 참혹하게 나와요. 뭐 새 밥이 되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심판은 곧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만 이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의로운 노시 다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우리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385쪽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셔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자,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국은 의로운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실을 벌함으로 의로운 롯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 안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4장 1절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은 신의 산과는 대조되는 산입니다. 첫 언약은 어디서 나와요? 신의 산.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너무나 다른 언약이에요. 우리는 첫 언약 안에 여태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첫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구원을 주시는 거.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볼게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111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신의 산에서 받은 첫 언약인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첫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누구냐면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첫 언약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이에요. 근데 이 첫 언약은 첫 언약 아래서 제사장이 될 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첫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고 이 새 언약 아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언약을 그대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그대로 33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서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첫 언약을 단 한 사람이 지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지키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냐면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법을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그들 마음에 이 율법을 그대로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냥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이 새겨 넣겠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을 내가 소유함으로 나는 이미 율법을 모든 것들을 완성 지은 자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그래서 거저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부터 7절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맨날 읽어봐도 은혜로운데 맨날 사투리 나오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제를 잘 보시면 이미 우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신대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거저 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얼마나 사악해서 이건 자 거봐라, 내가 얼마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 삼아주시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아 몰라, 너 알아 뭐 몰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80 먹은 그 아주 노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천국 가신 분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 하셨는데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 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 죽으신 분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그 소리 듣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구원받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다 계시니까 내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나에서 찾으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더럽기 그지 없잖아요. 나를 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닌 게 그것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장 신령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게.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점령해 버려서 너의 본질이 예수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창조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고 하나님이 너의 본질이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좀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못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숭배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인데 그분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은 신의 산같이 대조되는 산이죠. 이 신의 산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산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은 모두 죽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아래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죽기 전에 목사님 손 붙잡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첫 언약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의 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온산으로 옮겨졌다니까. 시온산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은혜의 산이에요. 시온산은 다른 말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어야 될 이삭이 다시 돌아나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 은혜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하자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실체고 그것이 모리아산이 그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시온산에서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은혜의 산인 거죠. 어린 양이 죽고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난 바로 은혜가 베풀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에 의해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자에 의해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자와 함께 영원히 시온산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144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44 원문에 보면 114만 4천 이렇게 안 돼 있고 144천 이렇게 돼 있어요. 144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라는 건 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의 12, 예수님의 제자 12이잖아요. 12은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숫자가 144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이라는 건 우주적인 충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서서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거기서 새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선착순으로 자 예수 믿는 사람을 14만 4천 명만 왕같은 제사장 시켜준다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선착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군대에서도 제일 힘들게 선착순이에요. 그죠? 아버님? 군대에서도 제일 힘들게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이 선착순은 지가 열심히 뛰어가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 거저주시는데 그걸 선착순으로 한다? 이건 뭐가 논리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이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하나도 안 기쁜 소식이야. 하나도 안 기쁜 소식.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도 안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쓴 것이 있더라. 시제 뭐예요? 쓴 것이 있더라. 이미 쓰여졌다는 거예요. 과거 또는 현재와 이미 쓴 것이 있다. 이미 맞박에 쓰여졌다. 여러분들은 맞박에 딱 너는 한 예수님 거 이렇게 딱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매한 게 없어요. 이미 이름에 쓰여졌다니까 여기 딱 이렇게. 저는 맞박이 넓어서 잘 쓰여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잘 예. 그 여러분들도 이마를 훌렁훌렁 까고 다니세요. 이렇게 딱 보이게. 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12장 13절에서는 고난받는 교회가 지금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실체는 이미 이기고 승리했다. 이걸 지금 1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조금만 힘내. 너희는 이미 이기고 승리한 교회야. 그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미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름이 14장에 보면 그 이름이 이미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뭐냐라고 할 때 새 노래가 뭐 계시록 성취의 실상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새 노래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부터 나와요. 이 새 노래가 구약에 보시면 새 노래의 실체가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시편 40장 3절. 신천지가 이 새 노래를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새 노래의 정체가 시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노래예요. 자, 시편 98편, 시편 96편부터 볼게요. 96편 1절.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외에는 이 노래를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듣도 보도 못한 계시록 실상 유재열과 이만희가 싸우는 그런 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예, 여기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4만 4천밖에는 배우지 못하는 노래.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숫자예요. 총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는 노래고 신약에 있는 사람도 부르는 노래고 그 다음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배우는 노래. 그래서 복음은 영원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이라는 것은 그 말의 속성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세워진 이후로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영혼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분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 신천지가 옳다면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실상의 말씀은 1984년 3월 14일 날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복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바뀐 복음으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3시대론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 3시대론은 지금 얘기하는 계시록 14장 6절에 반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한참 뒤에 왔는데 복음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어떻게?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기다렸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직접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160쪽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매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첫사람 아담도 모세도 다윗도 다 누구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이름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감히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감히 사람 나무랭이가 어떻게 자기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84년 3월 14일부터 새로 생긴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302쪽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또는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은 첫째, 적어도 신천지가 가리키는 복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84년 이전이니까 신천지가 가리키는 복음은 아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지금 신천지가 가리키는 복음은 분명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인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거짓말일까요? 신천지의 복음이 거짓말일까요?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말 뜻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영원한이라는 것이 정말 변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둔다면 다른 어떤 사탕발림을 해서 누가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구원자로 자꾸 섬기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본성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가시적인 성공, 가시적인 행복, 가시적인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들 둘을 보내서 벳박의 그 건너편 마을에 있는 마을로 제자들을 둘을 보내요.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제자를 보냅니다. 왜 또 두 제자를 보낼까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두 증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두 사람씩 가야만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가서 우리 주가 쓰시겠다,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주가 쓰시겠다 하래.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돼야 증인 적격이 있다라고 신명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19장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두 제자를 보내는데 두 제자가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두 개를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루터가 뭐라고 푸냐면 이 나귀 새끼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두 마리를 끌고 와서 나귀 어미는 묻어버리고 나귀 새끼인 세 사람이 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걸,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옛사람의 본성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축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우리 옛사람은 계속해서 혹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늘 그런 미혹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14장 4절 5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신천지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며. 어린 양을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신천지는 은혜로운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게? 불구덩이로 끌고 가죠. 감옥에 깜빵에 끌고 가지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근데 어린 양을 잘못 택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장난이에요. 모든 게 말장난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수냐? 아니죠. 예수 아닌데요. 그럼 뭐냐? 예수 형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예수 아니냐? 아닌데요. 예수 형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분이에요.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슨 부활과? 몸의 부활과. 근데 영의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영으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왜 저절로 나오냐고요. 그죠? 자, 이게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신천지가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구름교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실력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여기에 해석이 필요한가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푸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영이 어떻게 생선을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모든 이단들은 영의 부활이에요. 왜? 교주 몸뚱이에 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부활해야 영으로 교주 몸뚱이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나타날 걸 아시고 너희들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다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와서 만져봐라. 나는 있다. 그리고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몸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구름에 가리워서 이제 사도행전 1장 이것도 아주 보고 가죠.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예, 1장 9절부터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자,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승천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한 거야?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한 거야? 영으로 승천한 거야. 영으로 승천했으니까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으로 부활했으니 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유풀이를 하니까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왜곡해도 싹 이제 그 미혹이 되는 것이 구름은 영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풀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쫙 구름이 쫙 끼신 날 화창한 날 이렇게 딱 올라가십니다. 밑에서 쳐다봐요. 쭉 올라가요. 구름에 딱 가리시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딱 가려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몸으로 보이다가 구름에 딱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는 다시 구름까지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구름까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근데 구름을 내려오시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쭉 올라가요. 비행기가 구름에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내려올 때 영으로 내려옵니까? 비행기가 몸으로 올라갔다가 영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똑같은 논리. 근데 이 구름을 영으로 비유풀이를 하니까 영의 부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부활은 하여튼 교주 몸뚱이에 우리 고귀하신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를 얘기합니다. 자, 뭐 하다가 그 얘기 갔죠? 14장 4절. 예, 어린 양 하다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다가 불구덩이로 가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자, 거짓말이 없고 이 얘기를 다 들을 때 우리 신천지인들은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이게 모략의 달인이신 우리 또 총회장님 어제 그제도 모략을 쓰셨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조사 4시간 만에 몸이 안 좋아서 모략을 쓰시고 딱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성경에서는 여자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죠. 교회.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왜?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잖아요.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 나오는 음녀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와 여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이 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더럽힘이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허건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허건날 더러운 사람들인데 예수로 옷 입혀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우리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의 그 총괄갱신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신화교리라는 거예요. 신화교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화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 신화교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이 피조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미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 자, 요한복음 요거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0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헨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다라 할 때 그 하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헤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동질, 동량, 동일 본질, 완전 동일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로 돌로 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얘기합니다. 너희 시편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도 성경에서는 신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일반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 따위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허접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우리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4장 5절까지 했죠. 14장 5절까지 했고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흠이 없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 모든 죄악을 본인이 다 안고 가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좌절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천지는 계시록 14장 시온산이 신천지 선민이 모이는 곳으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는 신약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을 알리는 새 말씀으로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 밖에는 그것을 배울 자가 없는데 그 이유인 즉슨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임하였고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천사에게 설명들은 증인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만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구원받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게 자꾸 신천지가 말장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아래에 있으면 나는 천국에 와 있는 것이고요. 늘 옛세상 속에 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지 장소적 개념은 아니다. 이것은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신천지를 보면 장소적 개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장소적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신천지에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본인의 은혜와 구원과 본인의 모든 그 위대하심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이 작은 곳에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 구원론을 빠져 있으면,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으로 매일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이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거.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서는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닌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든 있는 거,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인 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을 이 건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딱 우리 교회,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사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배타적인 구원론에서 좀 이렇게 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14장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